하나님 말씀 에스겔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이시는 걸 계시라고 말하죠. 그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자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신이 여호와의 사자가 오는데 그 오셔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은 눈으로 보여주는 환상도 있고 꿈으로 나타내실 때도 있고 그리고 직접 말씀을 통하여 전하실 때도 있죠.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에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장면으로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면서 결국 2차 전쟁의 과정 속에 597년인데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이 끌려 바빌로니아에 도착을 하고 그발강 근처에 거주하도록 하게 되는데 그들을 통하여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망하는 게 끝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망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다시 생명이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가 대형 산불로 인해 모조리 다 타버려서 아무것도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나무가 자라지도 않고 생명이 살지도 못할 것 같아도 어느 때가 되면 자연히 어때요?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나고 나무들이 자라고 놀라운 그러한 현상들을 보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이 에스겔이 포로로 같이 끌려간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사모함과 또 고통하는 그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그 마음이 나라 잃은 서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발 강가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보이신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야긴이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그를 포로로 볼모로 끌려갔지만 에스겔은 그를 왕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그발강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주를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 주실 때는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을, 경외하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 두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위해서 특별히 이 에스겔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로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는 사람의 권능 혹은 사람의 권위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의 권위를 따라서 그의 권능으로서 주께서 말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에스겔이 주의 말씀의 권능이 임할 때 환상 가운데 주의 큰 역사를 보게 되는데 4절 말씀,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걸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비전은 보여주는 대로 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보여지는 것을 에스겔이 본 대로 느낀 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보았던 장면은 어디하고 연결이 될까요? 어떤 성경과 연결이 될까요?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이시는 묵시는 동일해요. 변하지 않아요. 일정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환상은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심판과 바빌로니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 뜻하시는 바가 뭘까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열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일하심으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지금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언약을 이루신다는 걸 분명히 알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는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스랍들이죠. 그룹입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 얼굴을 갖고 있더라. 앞뒤 좌우로 가지고 있는데 그 모양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날개는 4개더라. 그런데 또 뭐도 있더라? 손도 있더라. 팔도 있더라. 사람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들의 발은 마치 송아지 발바닥같이 생기고 그 모습이 광낸 구리와 같이 빛이 나더라.
본 것을 자기가 경험한 여러 형상과 여러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두 날개로 자기 몸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서로 연하여 어디로만 가요? 곧게 앞으로만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의 모습은 사람 모습, 또 사자의 얼굴, 또 소의 얼굴,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하여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영광을 보여 이끌어 주시기 위함이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모양인지,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되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를 이끌고 가려고 온 거예요. 이제는 이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에스겔이 이끌어서 예루살렘을 가서 보는 거예요. 영으로. 그 장면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온 세상은 누가 다스립니까? 왕이 다스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아래에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 느부갓네살도 세웠으며 바빌로니아도 만들었고, 예루살렘을, 유다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을 끄집어내어 옮겨두신 겁니다. 왜?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눈이 열어져 이 영광을 볼 때, 주의 영광과 그 권능이 임할 때 그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도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는 항상 이 눈을 보고 땅을 발을 딛고 살지만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와 그리고 천사들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할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악한 세력도 있고 또한 주의 뜻을 따르는 자들도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언제나 주님의 통치하심을 바라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하여 이 에스겔에게 뜻하시는 바를 이루실 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육을 위해서 보이는 것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시려고, 나타내 주시려고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시험과 죄를 이기시고 십자가로 죄를 소멸하시고는 부활하사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첫열매가, 부활의 첫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나도 주님 안에서 육은 쇠하여져 가고 병들어가고 그리고 다가오는 날이 있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연연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원시적으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로 여호와의 권세가 권능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악한 자도 우리를 호락호락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오늘 한날의 삶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행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비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달려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한 날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영적 전쟁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찬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